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에요. 굳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중요한 내용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과 같은 건데 1년에 정한 시기에 추수를 하죠. 정한 시기와 일정한 장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추수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한 해 소출을 드리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흉년이 들거나 또 가뭄이 오거나 또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오거나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한 해 소출을 거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제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보인 겁니다. 이게 쓰다가 먹다가 남은 걸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보기 좋은 것. 그래서 옛날에 시골이나 제가 모교에 다닐 때는 추수감사절이면 그때 뭐 호박, 감, 곡식, 그래서 강단에 가득 했어요. 그걸 가져갔냐? 목회자한테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드리고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켰죠. 세 번째 의미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감동받았는데 그 추수감사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잖아요. 6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초막절, 하나님의 은혜로 수장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아직 여러분이 광야를 안 통과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고 나왔는데 광야 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만나 없으면 만나 없다, 매출하기 없으면 매출하기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 육신적인 삶을 구하다 보니 광야 생활에 지치고 힘든 거예요. 물 없으면 물 없다, 만나 없으면 만나 없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없다. 광야 생활을 가게 한 이유는 우리가 광야 생활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거쳐야만 우리가 430년간 노예 생활 했던 그 각인 편집되어 있는 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들어가서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반드시 드리고 나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 말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고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출을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헌금은 기본이 11조입니다. 기본이 왜? 1년의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깨닫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죠? 예? 질문 한 3번 하면 이제 벙어리 된다, 그죠? 누구 생명이냐? 그리스도의 생명 맞죠? 그런데 그분의 의미,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
내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왔잖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납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임직받은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제가 일부러 앉게 했는 줄 압니까?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자리라 이 말입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뒷자리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늘 뒤에서 예배드리는 그 습관 못 고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운이, 의사 가운, 법관 가운, 목사 가운, 장로 가운. 왜 가운을 입힌 줄 압니까? 그 가운이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 가운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언약이고 그 말이 권세입니다. 그 장로님들을 왜 제가 일부러 앞에 앉으시라 했냐? 여기서 말씀하더라고요. 뒤돌아보지 마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예배 자리가. 근데요, 항상 뒷자리를 얘기하는 게 오늘따라 뒷자리 앉은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뒷자리 계속 앉아옵니다. 여러분 뒷자리 앉아 있으면요, 앞에 뒤통수 보이고 뭐 보이고 말씀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항상 화장실 옆에 안 들립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장로님들 부탁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면 그 뒷자리에 앉아서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시오. 그럼 장로님 그 뒷자리에 앉아서 양보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잘못하면 습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일목정연하게 생각이 정리 안 돼 있는 것이 굉장히 그게 질환입니다.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 생각이 답이 없으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고민이 되면 염려가 옵니다. 계속 염려하다 보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그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 꼽히면 새벽에 잠을 못 잡니다. 생각이 하나 꼽히면 잠을 못 잡니다. 그게 불면증입니다. 정신문제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왜 정리가 안 되느냐? 돈 없죠. 가진 거 없죠. 다 털렸죠. 뭐 되는 거 없죠. 거기에 계속 잡히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답이 있으면 괜찮은데 생각이 정리 안 되는 이유는 주일날 주신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본질을 찾아라, 사명을 찾아라, 방향을 잡아라. 그렇게 좋습니다. 내 생각이 계속 딴 데로 가는 걸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계속 삐껴 나가고 계속 나가는 것에 본질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본질을. 그리고 내가 이 땅 살면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명을 찾아야 된답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가 돼야 뭐가 정리되느냐? 두 번째가 마음 정리입니다. 마음이 오갈 데 없고 누구를 늘 찾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인생을 살고 그 실패한 거죠. 마음이 오갈 데 없다. 마음을 둘 곳이 없다. 마음을 누군가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다.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잖아요. 왜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줄 압니까? 말씀이 정리 안 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혼잡한 거예요.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정리된 것만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감정 따라 살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삶의 균형이 왜 정리가 안 되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안장로님한테 경제가 자꾸 어렵고 무너지면 장로님
통장 갖고 와보세요. 장로님의 지출을 제가 한번 봅시다. 장로님의 수입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새 나갔는지 새 나가. 그렇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뭐 잘 입고 잘 사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그렇지도 않아.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안 권사님 얘기하냐, 안 장로님 얘기하냐, 다른 분한테 하면 또 내한테 그러나 이럴까봐. 안 권사님은 계속 12년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모델로 얘기하는 거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삶의 균형이 안 잡혔어. 안 살 걸 사, 살 걸 안 사, 할 걸 안 해. 그거 정리시켜줘야 되잖아. 애가 돈을 10,000원을 주면 이 10,000원을 감당을 못해. 어디에 쓸 데가 없어. 아니, 쓸 데는 많은데 한 곳에 그냥 펑 밀어 넣어버려. 그래가 되겠냐고. 뭔가의 경제의 규모가 안 잡혀. 삶의 어떤 삶이 안 잡혀. 어떤 시간의 약속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게 전혀 안 잡혀. 삶의 균형과 정리가 왜 안 되느냐?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삶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목사님, 이거 하면 됩니까? 자, 생각은 정리하고 싶어요. 마음 정리하고 싶어요. 삶의 균형 바르고 살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된다니까요. 생각은 너무 많아. 근데 말씀을 묵상 안 해. 기도는 하고 싶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전도란 말은 계속 들었어. 그런데 내 삶이 안 맞아. 그러니까 계속 부담감만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요나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본론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착한 사람, 성질 있는 사람, 성품, 성격, 인품 각색대로 옵니다. 그럼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만들어냅니까? 순종자라는 사람, 목사님 편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제자를 키우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제자를 키우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게 제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말씀 따라오는 게 제자입니다. 말씀을 따라오는 게 제자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게 제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는 내 형편은 이런데 말씀은 다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가겠다.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말씀 안 따라오면 착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악해도 말씀 따라오면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똑똑합니다. 그런데 말씀 못 받습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서밋입니다. 믿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사람, 좀 못 배운 사람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없어도 못 배워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그 부분에 정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엔 이겨요. 결국엔 이겨요. 그런데 사람이 똑똑하고 배운 것 있고 그런데 말씀을 안 따라와요. 결국은 실패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기도로 정리되고 전도로 정리된 인생이 여러분 규모가 잡혀요. 그러니까 경제를 주고 싶은데 왜 경제가 안 되냐? 여러분 지출 보세요. 수입 보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는가? 지금 집에 다 있다니까요. 집에 다 있다니. 집에 다 있는데 또 보여요. 집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또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이 왜 나가는 줄 압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이 거기 가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일단 누구든지 교회를 오면 개인 변화부터 돼야 돼요. 개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 그 가치관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가치관, 여러분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치관이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여러분에게 절대 근본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났다니까요. 인간은 반드시 죄와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게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게 원죄고, 하나님 떠난 원죄 가진 인간은 저주와 지옥과 운명을 이길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근본을 바꾸지 않고, 이 근본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가치관, 내가 살고 있는 인식,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가지려고 하는 이것, 소유의식, 이것 못 변하면 절대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계속해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교회 다니다가 망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절대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느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산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돌 앞에, 돌 맞아 죽는 그 앞에 스데반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 근본인 변화가 없으면 내가 돌 앞에, 돈 앞에, 사람 앞에, 문제 앞에, 늘 사자굴 앞에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왔잖아요. 영향받아 버려요. 따라합시다. 영향받지 말자. 영향받지 말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향받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데 자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편에 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목사님, 하나님도 편을 가릅니까? 예, 편 가릅니다. 하나님도 언약 없는 사람은 죽어도 짐승같이 취급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청군선사를 보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하나님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의도 있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자꾸 안 하고 사람 편을 자꾸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 아닌 것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근본이 바뀌는, 정말로 창세기 3장의 인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속에 여러분이 거하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일단 생명이 들어와야 돼. 마귀 권세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야 돼. 그게 영접이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오면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고 치유예요. 치유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생명 들어왔음을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이 이 자리가 여러분 자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받아야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지, 여러분이 생명, 능력, 권세, 치유를 능력을 못 체험하면 누구를 살리겠어요? 여러분도 못 살리는데. 나부터 살리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어요. 왜 있었다고요? 유대에서 파송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와 가지고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유대인들과 함께 보내서 결정을 해달라고 보낸 거예요. 보내서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이지 않아도 될 모임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짓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우상 제물과 음란과 어떤 우상 숭배의 그런 행위들을 금하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같이, 유대인들한테는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이라는 숫자예요. 요 둘이를 같이 내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낸 거예요. 보낸 장면이에요. 보내서 그 교회가 기뻐했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자기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한동안 1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가르쳤더니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일어났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한테. 이제 바나바는 이렇게 쉽게 말합시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 바울은 부목사,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고 초대교회 일원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위로자였고, 그리고 자기 밭을 팔아서 전 성도들을 함께 교제하고 도와줬던 사람, 위로의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돌아와서 바울이 됐는데, 이 사울이 돌아왔던 것을 의심쩍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청거했냐? 바나바가 바울을 청거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바뀌었다. 그러니까 믿어라 하고 청거를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럼 바나바가 바울하고 1차 선교여행을 나갔다가 자기 조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이서 돌면서 3년을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는데, 유대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야,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해서 공회에 갔다가 내려온 장면이죠. 자, 그런데 제가 제목 붙이기를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근데 여러분, 누구랑 싸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안디옥에서 왔을까요? 못하죠. 바울이 지금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게 된 배경은 바나바가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바나바한테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툼이 일어나서, 얼마나 다퉜냐, 심히 다퉈.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시험 들 정도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싸움한 거예요. 어떻게 싸움했냐?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우리가 갔던 지방을 돌면서 제자들이 있는가 굳건하게 세우려고 세워진 교회가 제대로 있는지 돌아봅시다 했더니 바나바가 오케이, 좋다, 가자 하면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래야 되잖아요. 왜? 인간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원수는 못 갚아도 은혜를 갚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바나바가 자기를 그렇게 돕고 했으면 되는데,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니까 바나바가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바나바를 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투냐. 기일이 있었어요. 이게 하루만 다툰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뭘 했겠어요. 안군사님, 안장로님, 주장로님, 제가 설득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싸움했는지 교회가 소문이 다 났어요. 시험이 꽉 다 들어보세요. 이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이 고집을 꺾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의리상, 도리상, 예절상 안 꺾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바나바가 볼 때 얼마나 싸가지가 없겠어요. 얼마나 이거 예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꺾는 거예요. 근데 봐요. 바울이 하는 소리가 딱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서 첫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제자를 보는 눈.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스 하겠죠. 예, 괜찮습니다. 복음인데요 뭐.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얘기했지, 바울은 나는 마가가 싫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인신공격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누구를 싫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바울은 얘기했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의 기준입니다. 제자는 함께 가지 아니하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함께 일하는 그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을 들어주고 천군천사를 동원하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그러면 심히 다퉈 갈라지니, 자 보세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바나바 편입니까? 바울 편입니까? 지금 묻는다면 누구 편이냐? 오늘 성경이 나와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바울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1차 선교여행을 지나왔던 구브로를 지나서 바보섬을 지나서 비시디아인데요, 우리가 먼저 갔던 지역을 돌자라고 바울이 제안을 했는데, 바나바는 뭐 어떻게 하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심히 다퉈 갈라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가 제안했던 구브로로 먼저 자기가 가버려요. 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요. 근데 바울은요 턱 남았어요. 혼자 떡 남으니까 뭐 하느냐? 기도해요. 빨리 꺼주세요. 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울이 제안한 장소로 자기가 먼저 출발했고, 바울은 덩그렇게 남았어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유다와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자기 본토로 갔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실라를. 기도하면서 수리아 안디에서 기다리면서 나와 함께 선교여행을 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신라가 한번 내려와 가지고 사역하는 걸 바울이 봤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봤겠죠. 그 신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이 신라를 선택해서 부릅니다.
신라랑 같이 한 팀이 돼갖고 나가기 전에 보세요. 나가기 전에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이 제안한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기서 편이 딱 갈라져요. 하나님이 바나바 편이 아니냐? 바나바 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어디에 딱 들어줬냐? 바울의 손을 딱 들어줘요. 어떻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요, 보세요. 선택하고, 마가 요한을 선택하고, 그거 선택한 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하고 심히 다퉜잖아요. 좀 자존심도 무너졌겠죠. 그리고 마가 요한을 딱 때리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바로 떠나버려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부분이 안 되면 계속 불통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에 붙잡히고 마음이 번잡해지고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이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온 말을 잘 들으세요. 바울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세요. 마가 요한과 바나바가 선택한 다음에 떠날 때 기도 부탁하지 않고 떠나버려요. 바울이 제안한 그 지역을 떠나본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덩그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데 신라가 떠올라요. 신라를 선택한 후에 교회에게 부탁해요. 형제들에게 부탁한단 말이 교회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제자의 기준,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그리고 뭐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편을 딱 들어줘 버려요. 그리고 교회도 바울 편을 딱 들어줘 버려요. 그때부터 바나바와 마가는 성경에서 빠집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위로자입니다. 교회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하고 바울을 하나님이 편을 어떻게 가릅니까? 근데 편이 갈라지게 합니다. 편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보세요. 사람의 일을 고민했던 바나바에게 사람의 일 때문에 고민하도록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일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거 사람의 일 때문에 고민하는 거 빨리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라고 하는데 계속 사람의 일 때문에 고민하죠. 하나님이 거기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봐봐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가잖아요. 첫 번째가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편을 드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편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중심과 우선순위와 사도 바울의 기준은 항상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함께 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자로 안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다 제자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몇 명만 제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권면으로 여러분에게 진실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로님들 성찬 예식 하죠. 1년에 우리 2번 합니다. 저는 분기별로 장로님들 가운 입고 3개월에 한 번씩 앉아 계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왠지 압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장로 가운 임직식 때 한 번 입고 옷장에 걸어놓을 장로 가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사 가운 한 번 사놓고 2번 입는 목사 가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가운을 벗어도 우리 권사님, 안수 입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임직 한 번 받은 걸로 끝났다? 아닙니다. 임직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임직 안 받은 사람은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왕따를 당하고 왕따를 하죠? 자기가 그러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인바이브를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흐름을 타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방향이 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놓고 왜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고집과 아집과 영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교회 오면 누가 알아줘야 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누가 가서 알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여러분 알아주는 겁니다. 오늘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운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았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라고 이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정 좋지요. 사람의 의리 좋지요.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렸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사울왕이 왜 망했을까요? 사울왕이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자살했을까요? 요나단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 골리앗을 이기고 내려오는데 여자들의 입방정에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찬양이 딱 들려버렸어요.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다윗이 지금부터 저 다윗은 다 가졌는데 내 자리만 하겠구나.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궁중 심리는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일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요나단 편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나,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나 애타고 간절하고 소원됩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 부모들이, 그 남편들이, 그 자녀들이 복음을 못 받아서 하나님 편에서 있지 못한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됩니다. 끊을 건 끊어내시고 싸울 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안 꺾였으면 안 싸움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귀신의 세력이 안 들어가면 안 싸움해야 됩니까? 그래 놓고 정으로 뭔가 해주면 됩니까? 욕만 돼지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왜 이 메시지가 들어갑니까? 한 해 올해 마지막 추수절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나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고 가장 귀한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올 한 해 함께 일하는 자로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건 오만 걱정 다 합니다. 이 걱정도 하고 저 걱정도 하고 이 걱정 다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 안 합니다. 그게 나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썩은 곡식이죠. 썩은 곡식이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먹다 남은 걸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흠없고 점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맨날 흠없고 점 있는 양만 드리는 어떻게 드려요? 내가 흠 있고 점 있는데 어떻게 드려요? 나를 빨리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구비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려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고요. 교회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목회자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갱신이 안 되면요, 여러분 인생 계속 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과 통합니다. 여러분 습관, 체질 이거요 영적인 것과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 얻어 보십시오. 생각과 정신이 얼마나
발라지는지, 그 다음에 육신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약만 드시지 마시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일하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행을 다른 데로 가요. 실루기아나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갔는데 보세요. 마가하고 바나바는 하나님이 들려줄만 한데 그 사역이 성경에 쫙 빠져버려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는데 누굴 찾으러 가냐? 디모데 찾아요. 그리고 누가가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브먼트, 운동이 벌어져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와 여러분들이 이 무게가 무브먼트, 운동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진짜 운동이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운동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운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마다 한때만 가운 입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매주 여러분이 가운 앉아 있고 있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맨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의 자리가 여기고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이 은혜가 뒤에 있는 사람으로 쭉 가는 거예요.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니까요. 12년 만에 우리 교회가 진짜 제자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임직하신 거예요. 제 마음에 그득합니다. 든든합니다. 진짜로 이제 캠프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정말 부탁합니다. 제가 캠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운동,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교회 살릴 교회를 세우는 장로님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중직자 많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자, 첫 번째 대지가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을 편을 들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약되죠? 이번 주에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 이건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수사학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 그 말은 하나님이 뭘 할 걸 안다, 그 말을 하나님의 편에 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알까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전도를 나갑니다. 2차 선교를 나갔는데 실루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도착한 도시 빌립보예요. 거기 루디아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은 항상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기도부터 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정에 흑암부터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 만났어요. 루디아 만났는데 그 여자 집에 들어와서, 강건하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폈어요. 그랬더니 그 루디아 하는 말이, 이 동네가 빌립보인데 리틀 로마인데, 리틀 로마라고 하는데 모든 문화와 철학이, 정치가, 경제 발전이 잘 돼 있는데 이 동네에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럽고 요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 들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캠프를 탁 나갔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와 그 팀을 쫓아와, 우리를 쫓아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여러 날을 괴로워하며 집중기도 했다는 얘기죠. 잘 들으셔야 돼요.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전도할 때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오래 보세요. 여러분도 그 사람이
오래 봤을 거예요. 한꺼번에 막 퍼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지역을 오래 살았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때 복음 전하셔도 돼요. 자, 불신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정에 온갖 저주 재앙 다 와 있는 집안이 있어요. 경제, 질병, 사업, 자녀, 정신 도른 사람 꽉 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불신자도 꽉 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시간표를 두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표를 두지 말고 뭐부터 하느냐? 그 사람을 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흑암부터 꺾어봐요. 그리고 복음 줘봐요. 그 사람이 복음 받나 안 받나? 안 받으면 또 꺾으세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다가 아니에요. 뭐를 그 사람한테 계속 점검해 줘야 되냐?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 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중요해. 이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놓고 두드려 패고 지하 3층으로 되어 있는 지하 맨 마지막 지하로 집어넣었습니다. 신나게 터졌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전도하러 왔지 놀러 왔습니까? 기도했겠죠. 원망했겠죠. 그런데 그 원망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원망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원망이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고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 옥문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터졌더니 그때는 한 사람이라도 재수가 빠져나가면 간수장이 죽거든요. 간수장이 자기를 하려 하는데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가니까 재수들이 가만히 있고 안 도망갔다. 너를 네 몸을 해하지 말라. 간수장이 엎드려서 어찌하면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받습니다. 간수장이 다 치료하고 아픈데 맞은데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때 바울이 뭐 들고 나왔죠? 그때 바울이 이러면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감옥에 넣고 때렸지 나는 이 일을 간과하지 않겠어. 그때 얘기 딱 합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상부 보고를 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재판을 통해서만 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못 건드려요. 지금 미국하고 똑같아요. 미국 똑같다니까요. 대통령이 가갖고 북한에 있는 애를 건져 아프잖아요. 미국이 그렇다니까요. 너희들 지금 가볼래? 알았어. 기름 넣지 마. 쌀 주지 마. 그리고 미드웨이, 함대, 태평양에 쫙 배치해갖고 까불어 쏜다?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1000년을 좌우했던 그 로마 시민권 돈으로 살려고 발부드셨습니다. 제가 미국 영주권 가졌잖아요. 영주권 가져도 혜택 다 줍니다. 시민권 가졌다. 그걸로 끝나요. 미국 시민권이다. 못 건드려요. 깜빵도 그거 재판 못. 미국 해병대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구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권세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이래 말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나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너희가 우리의 재판도 하지 않고 집어넣었어. 그 우리가 누굴까요? 신라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편 사람. 마지막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만나가지고 신라를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을 함께 붙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우리가, 너희가. 여러분, 나는 외톨입니까? 나는 아무도 없습니까? 오늘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내 편인데 나는 하나님의 하게 하는 일에 내가 서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보니까 생명을 건 자가 같이 붙어지네. 그래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일도 생명 걸어버리면 생명 걸 사람이 붙어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야 더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생명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올인합니까? 내 생명을 다하더라도 우리 가족 구원이 전부입니까? 내 생명 다해도 교회가 전부입니까? 내 생명 다해도 현장이 전부입니까? 이 생명을 건 사람에게 생명 걸 사람이 붙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따라오는 게요. 뭐가 따라오냐? 인력, 경제력, 지력, 체력, 영역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없다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징징거리지 마세요. 없다고 징징거리고 뭐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생명을 걸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하는 자로 거기에 생명 걸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 편을 들어줄 수가, 생명을 붙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노래에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는데 낙엽 떨어지니까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갈까 이러잖아요. 어디 가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바울이 선택한 제자의 기준, 하나님이 편을 드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몇 구절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짜 오늘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혼잡하고 번잡하고 오갈 데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균형이 맞지 않는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전도가 정리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도받는, 생각이 정리되는, 마음이 정리되는, 내 삶의 균형이 정리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우리 마음에, 영혼에 깊이 뿌리내려 그 말씀이 성취되고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